주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 어머님이 참여를 했어요. 이 혼인잔치는 아마 예수님 어머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친척집, 혼인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척집에 혼인잔치를 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이런 잔치의 필수품이에요. 만약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다면 이제 잔치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또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 어머님이 친척집이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뭐예요? 알린 거죠.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대는 뭐예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인을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엄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김 여사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김 여사님 이런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그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거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불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거절당했는데 또 뭘 행하래요.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때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때와 방법.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 제안한다면 하나님 이때 이것으로써 응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죠. 꼭 이렇게만 응답하셔야 되고 꼭 이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한 얘기도 그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아니다. 때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방법 역시도 예수님에게 주권을 맡기는 마리아의 어머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죠.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알고 채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줄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 어려움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때와 의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요청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때와 방법은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럼 왜 때와 방법을 맡기느냐? 정말 우리가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당장 오늘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그러죠. 자녀들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사줍니까? 정말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망가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 해줍니까? 우리의 지혜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때론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다르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의 필요를 그렇다고 뭐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만 기도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필요를 예수의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것들. 지금 이것이 떨어졌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얘기해야 돼.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때와 방법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정말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말 방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쓴 이제 편지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번진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얼굴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링컨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 링컨의 인생에 정말 고난이 깊이 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링컨은 미국 켄터키 주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7살일 때 집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게다가 9살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볼 어머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대가 됐을 때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행하게도 자기가 그 다음에 24살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제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그것도 낙심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혼자마저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젊은 날까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어떤 그의 일생을 평생 연구한 사람은 56세 대통령이 됐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인생의 중요한 실패를 27번 맛봤다. 단순히 오늘 경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에 떨어진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정말 큰 인생의 고난과 좌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칼과 면도날을 그의 주변에서 치워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인용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링컨이 그렇게 이렇게 한결같은 원숙한 성품과 사상과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 해방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링컨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들만 계속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구해야 돼.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